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 예배는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수요예배 때 긴급 구국 기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보세요. 종의 죄를 사하시고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특별히 가정마다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다 묵상해 보시고요. 3절, 4절,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아멘. 19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전두환 이후 44년 만의 일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한쪽으로 쓰라리고 그런가 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이 왜 무섭습니까? 이 혼란이 길어지면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란 것은 환란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항상 따라다니죠. 이런 위기가 왜 올까요? 혼란스럽다, 깜깜하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이 어지러움과 영적인 고통과 혼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적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럴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선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 왜 회개가 중요하냐? 혼란스럽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소경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왜 이 문제가 왔는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이 소문을 듣고 그가 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문이 들려요. 갑자기 한밤중에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회개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회개 기도가 나올까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랑은 믿음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이 된 사람들은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이 간구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구국 기도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 명령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무슨 회의하고 합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보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기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 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7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요인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이 지혜의 눈이 떠지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위기는, 우리나라의 위기는 뭐의 문제예요? 대통령의 문제, 정치권들의 문제 이전에 7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나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자들 눈이 떠지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평안. 그 다음에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위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죠. 사탄의 역사도 백성의 무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악이 득세한다 해도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악한 편에 서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겠죠. 인간의 무지, 그 무능이 이 나라를 망칠까요? 절대 망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욕을 해도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어 있어요. 8절과 9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가 왔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옛적에 그랬습니다. 이제 오래 우리가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들이 되었잖아요.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 분쟁, 분열되고 허리가 잘리고 74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가까이 왔는지 아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된 징조가 바로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가까이 온 거예요. 국회의 창문이 깨어지고 강제적으로 문이 열리고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4년 온 세계 온 민족이 부러워할 만큼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고 선교 강국이 되었고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으며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9절의 말씀에 눈이 떠진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싸움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럼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교회요, 주의 나라요, 존귀한 나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치셨던 사탄과 그의 앞잡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대통령의 영을 흐리는 악한 영들과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폭력성을 가져오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종이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좀먹고 있는
좀벌레 같은 이 사단의 역사와 우상과 그들의 앞잡이인 이단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우상과 약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좀먹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 우상과 이단의 단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대통령님과 정치인들과 국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영이 맑아지고 다툼이 아닌 하나가 되고 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 바랍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예배에 임하였습니다. 아멘.